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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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이죠. 11절 13절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갑니다. 사순절 기간을 가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20장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주님을 옮겨다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다. 변형되신 게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은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증언하는 내용이죠. 또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19절부터 23절이죠. 이날 곧 안식 곧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말씀이죠. 샬롬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이죠.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셔서 새벽에 마리아가 쫓아가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질 않아서 우는 부분,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타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죠. 성령이 후송을 훅 불어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해서 받은 거죠.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유진 피터슨은 미국 교회를 대표하는 영성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여러 책들이 이분이 쓰신 책들이 많이 나와 있죠. 책들 중에 부활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부활절을 하루를 기념하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책입니다. 이 부활은 그럼 부활이 신앙생활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1년 내내 날마다 순간마다 기독교인들 각 사람을 붙들어주는 힘의 원천이다. 부활이 능력의 바탕이고 활력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여기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느 민족 어느 국가든 이 부활신앙에 우리가 항상 붙들려 가야 되겠죠. 부활은 만민의 영원한 소망의 이유고 근거입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와 여타 종교와는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아주 간단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의 기록이니 길게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이니까 확실하니까 뭔가 확실치 않을 때 그것을 이해하게 하려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얘기가 길어지죠. 확실한 것은 뭐 그냥 한마디면 되죠. 사실이란 언제나 육하 원칙에 따라서 간단히 기록하거나 말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설득시켜보려 한다든지 허구나 만든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이해시켜보려고 하면 긴 설명이 어쩌면 필요할지 모르지만 사실의 기록은 군더더기 없는 기록 그 자체인 거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기독교 교회가 탄생이 되죠. 이 세상 어디에도 부활의 뿌리를 두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은 단순한 종교 이상이죠.
우리의 역사를 BC와 AD로 구분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렇게 나오죠.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단기나 불기를 사용하는 이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다들 서기를 사용하죠. 서기의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 생애를 중심으로 한 것 다들 아십니다. BC란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를 말하고, AD란 Anno Domini라고 말하죠. 라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해 이후라는 뜻을 갖고 있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역사의 구분이 서기에 근거하는 서기력을 바탕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깨닫든 못 깨닫든 받아들이든 그렇지 못하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된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선민이 된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긴 생명의 부활이고 영생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의 그 모든 의문과 모든 숙제의 대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아까 본문에 나온 것으로 제일 먼저 보였고 나중에 베드로를 비롯한 11사도에게 보이십니다. 그 후로 수많은 성도들에게 보이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은 우리 믿음의 바탕이고 기초입니다. 이 부활신앙에 붙들리기 시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의 열쇠가 되고 모든 것의 대답이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방적인 자기확신이 아닌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과 같다라는 것. 엄청난 축복이죠. 어려서 사랑채 헛간에 달걀을 품고 있던 암탉의 품에서 3주 만에 노란 병아리들이 탄생하는 것. 우리 어린 날 많이 그거 봤죠.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에 가면 날 따뜻한 봄에 이 병아리들을 파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병아리들이 많이 죽는 일로 안타깝기도 하지만 정말 이쁘죠. 신비스럽습니다. 병아리가 생명이 달걀 껍질 속에 갇혀있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렇게 자라는 생명이 껍질을 깨뜨리고 병아리가 쫑쫑쫑 하고 정말 조그만하죠. 손 안에 꼭 쏙 들어가죠. 어미닭을 따라다니면 모이를 쪼아먹고 물을 마시고 하는 장면을 보면 정말 아름답고 생명의 신비를 느끼게 되죠. 또 그거는 금방 닭이 됩니다. 수정란이 어미 품에서 3주 만에 병아리로 탄생되는 것. 3주면 20일이죠. 21일. 그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신앙과 영생신앙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런 정도의 내용과 비교할 수 없는 억만배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극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숙교의 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힘은 부활신앙의 힘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의 길을 갈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부활신앙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복을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부활신앙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저녁 시간에 11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어느 곳에 모여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숨어 있었어요. 두려워서. 그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친히 찾아가신 것이죠. 부활하신 그 밤에 제자들을 만나 해주신 그리스도의 교훈은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것을 이룬 상태죠.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샬롬으로 예배 시작에 인사를 하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룩하신 업적은 그를 구주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주신 것이죠. 그런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경험되는 놀라운 삶의 질적 변화가 바로 평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내 영혼의 은총이버라는 찬송 그 3절 가사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누가 이런 찬송을 부르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방 한 칸에서 방 두 칸, 방 두 칸에서 방 세 칸,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 화장실 2개 있는 집, 그렇게 공간 넓혀가는 것을 살아가는 목표로 정한다면, 그러다가 나이 먹고 그러다가 늙어 죽고 말 것이죠. 예수 안에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놀라운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어떻게 굶주린 사자가 달려드는 시험 앞에서도 담대함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활활 타는 풀무불 앞에 평강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바탕이 과연 무엇일까? 구약의 인물로 하면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고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 평화, 평화로다. 우리 찬송 많이 하죠.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3, 4절 찬송 내용을 보면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으니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해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기 시작하면 마음에 그런 평화가 내려오죠. 자리 잡게 됩니다. 강처럼 흐르는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샘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병들어도 평강하고 가난해도 평강하고 삶이 얽혀도 평강하고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평강하고 밤에도 평강하고 낮에도 평강하고 언제나 평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아니 그게 미친 사람이지 어디 제정신으로 세상에 사는 사람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설명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이해가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영세적으로 살고 삶을 포기하고 살기 때문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상태에 허무지려야 되는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었어요. 그죠? 그처럼 배반하고 비겁하고 행동했던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령을 받고 위대한 역사의 사도들이 된 힘은 바로 이런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성령의 충만으로 이어질 때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해도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이 있죠.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열방교회를 성공적으로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에게 14개월 동안 계속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이 있었다 그래요. 목회를 내려놓고 길거리에 나가 사람들을 발을 씻겨주라는 부르심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의심했지만 14개월 동안 그러한 부르심이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순종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단순한 사역이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역을 통해서 수천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신비한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십자가 모양의 판 중앙에 세수대야를 얹어서 등에 메고 물통과 수건을 준비하고 트레일러를 타고 이것저것 이 도시 저 도시 이 마을 저 마을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만나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셔츠에 예수님이 씻기신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 라고 써붙이고 20년이 넘게 이 사역으로 주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기적을 체험하셨다고 그래요. 과거에 영국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때 일어났던 그런 기적처럼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을 통해서 재현이 됐다고 합니다. 조직폭력배, 알코올 중독자, 한센병자, 시장, 군대의 장군들과 나라의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생겼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달린 대야, 물통, 수건, 접는 의자 등 20kg의 무게를 등에 지고 걷고 또 걸었다고 하죠. 오늘날까지 무려 3,000km 이상의 대장정을 걷고 걸으며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고 계속해서 기적은 일어나고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가정과 가족이 우리가 늘 그러한 마음을 갖고 정신을 갖고 전달자들이,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 안에서 평강을 마음의 선물로 받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마음의 평강을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전염되게 하는 평강의 전달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데이빗 맥케스랜드님이 쓰신 책 순종의 길에도 최근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좋고 놀랐습니다. 기도로 주께 나아가는 것이 이제는 말할 수 없이 즐겁고 자연스럽습니다. 제 영혼의 깊은 곳은 평강으로 넘쳐 흐릅니다. 이런 고백의 글이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부활 신앙의 바탕이죠. 예수 믿는 첫 증거는 마음의 평안과 고요와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강처럼 흐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속에 결박으로부터 불러내시고 살려주신 것처럼 부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 자신이 두려움과 죽음의 결박으로부터 풀려날 때 이런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 죽었던 오라버니 나사로의 부활은 그의 두 노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엄청난 기쁨이고 간증의 사건이었죠. 우울, 악담, 불안, 초조, 긴장, 두려움, 미움, 증오, 불평, 불만, 시기, 탄식, 수곤수곤, 비방, 악담, 게으름, 탐심, 탐욕, 정욕, 이 모든 죄와 악과 죽음의 어두운 영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 평강의 선물이고 부활의 능력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평강과 평안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로 파송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파송은 무엇인가? 이것저것에서 이곳저곳으로 가는 지리적인 파송이 있어요. 아까 발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그 선교사님처럼 이런 분들도 있죠. 이 나라 저 나라로 가는 그런 파송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지명하여 불러 보내시는 지목된 파송.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부르셔서 언약의 성취로 사명자로 보내신 그러한 사명.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 갈렙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히스기야를 부르시고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도록 보내신 사역입니다. 예수께서도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해 12제자를 부르고 또한 나중에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죠. 하나님은 그 한 시대마다 성 어거스틴을 부르시고 토마스 아켄퍼스를 부르시고 독일의 마틴 루터와 잔 칼빈과 영국의 요한 웨슬리와 스코틀랜드의 잔 낙스와 영국의 윌리엄 부스와 미국의 D.L. 무디와 빌리 그레함을 부르셔서 보내시고 쓰십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 추비철, 손양원, 길선주, 이기풍, 김익두, 전덕기, 한경직, 김구, 안창호, 조만식, 이승훈, 유관순, 안중근, 이준, 서재필, 이승만 같은 이런 인물들을 부르셔서 역사의 현장으로 보내셔서 쓰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새로운 꿈의 공동체로 삼으시고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가 건축되게도 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려는 주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누구라도 제한 없이 부르시고 어디로라도 보내시고 어떻게라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땅 끝까지 지치지 않는 이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에 사명자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성령이 답입니다. 부활이 대답인 것처럼 성령이 또한 답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숨고 피하고 별 의욕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하던 제자들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도 여전히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둘러앉아 걱정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친히 찾아가시죠.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러나 2000년 동안 여전히 문화적으로 닫고 심리적으로 닫고 자기 고집으로 억지로 닫아걸고 있는 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문들이 여바다하고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닫힌 문은 가족의 마음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나 세상 친구나 그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의 마음, 내 아내의 마음, 내가 낳은 자식들의 마음일 수도 있죠. 그러므로 각 사람이 성령 받고 부활 복음을 받아들여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역사하셔야 하기 때문이죠. 리차드 범프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14년간 감옥 생활을 하죠. 복음에 변질되지 않게 믿고 담대하게 믿던 보수적인 복음주의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런 유대인으로 태어난 지 한 살도 되기 전에 부모가 다 돌아가고 어려서부터 왜 사는지 전혀 기쁨을 모르고 고아로 자랍니다. 14살이 되었을 때 이미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아무것도 없던 고아 출신인 그가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나중에 청년 사업가가 되죠. 돈이 생기니까 술집과 카페를 드나들며 돈을 물 쓰듯이 쓰고 사기를 치고 술을 마시고 싸우고 청년의 온갖 쾌락을 즐기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지내죠. 그런 그가 결국 결핵에 걸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간에게 큰 해를 끼치는 악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어느 날 마음의 불안과 초조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어느 교회에 뛰어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그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앉아서 자기도 흐느껴 울면서 기도해 보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위로도 찾아오지를 않더라죠. 날마다 교회에 찾아가 기도하려 하던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계시다면 당신을 믿는 것이 내 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는 나에게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당신의 의무입니다. 이런 논리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그가 페게렉 요양차 루마니아에 오는 시골 마을에 찾아갑니다. 그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어느 시골 목소가 그에게 신약성경책을 건너줬다고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 마르지 않는 눈물이 흐르고 있더라는 거죠. 옛날 중국 이야기에 어느 사람이 먼 광야길을 터덜터덜 걷다 큰 참나무 그늘을 만나 그 아래 쉬면서 땀을 식히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참나무를 향해 내가 오늘 너를 찾아내다가 내가 참 운이 좋구나 이렇게 말하니까 참나무가 나는 여기서 400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며 너를 기다렸단다 하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나 한 사람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이처럼 간절히 기다리신다라는 것. 어서 돌아오 우리 찬송하시죠. 어서 돌아만 오. 지금 제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시골 목사는 평소에 늘 이렇게 기도하며 생활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유대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게 해주세요. 늙고 병들어 멀리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갈 수도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 한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 같은 중보기도의 열매가 며칠 날이 온 거예요. 리차드 험브란트는 그 시골 목소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책을 건너받은 후에 눈물과 감격과 변화와 회개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꽃과 함께 그동안 죄 가운데 살아오던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6살이에요. 다행이죠. 아주 젊은 나이에 치를 걸 다 치렀네요. 그저 방탕해보기도 하고 병도 걸려보고 그 후로는 러시아 선교사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반대로 100만 명이 넘는 러시아의 점령군들이 루마니아에 쳐들어옵니다. 그는 독학으로 공부해서 루터파 교회의 목사가 되죠. 루마니아를 떠나 본 적이 없지만 그는 그 땅에 쳐들어온 러시아 군대와 러시아 사람들에게 끝도 없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는 나중에 보수적인 신앙으로 인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여러 차례 감옥에 투옥이 되죠.
잠정 14년씩 감옥에 갇혀 지내면서도 평강과 사명감과 성령 충만한 자신의 모습을 유지했다고 그러죠. 이것이 부활신앙의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그는 그의 책 하나님의 지하운동 인가스 언더그라운드에서 그가 겪은 일들을 간증합니다. 예,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을 받았어요. 허벅다리 뼈가 떨어져 나가는 고난도 겪고 때리고 또 때리고 기절하면 찬물을 퍼붓고 칼끝으로 온몸에 상처를 내서 피가 철철 흘렀다고 그러죠. 거꾸로 매달리고 얼마나 많은 물을 호수로 부어 넣었던지 배가 터져 죽을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근데 공산당들이 그를 고문할 때에는 곁에 의사가 지키고 있었고 그의 맥박을 진단했다고 그래요. 아직 죽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신문하고 고문하고 때리고 치고 죽일 것처럼 핍박해도 여전히 살아나고 또 살아남았다고 하네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죽질 않았다고 그래요. 온몸에 상처로 피를 흘리고 몹시 어린하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고난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별 효과는 없었대요. 더 이상 며칠 살지 못할 것 같았다고 그러죠. 간수와 죄수들이 자기 독방을 지날 때 십자가 성호를 그립니다. 그렇게 2년간을 독방에서 지냈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뒤척여주지 않으면 어찌 할 수 없는 몸의 상처가 10군데도 넘고 하룻밤에 40번 이상씩 누군가 자기 몸을 뒤척여줬다고 그래요. 가슴과 척추에서 고름이 흘러 악취가 나고 마를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거의 송장과도 같았어요. 몸에 열은 녹고 죽을 것 같은데 죽지는 않고 다시 재판이 열립니다. 간첩행위, 제국주의 사상, 유포 혐의 등을 들먹이며 재판은 10분 만에 끝났다고 그러죠. 더 할 말이 있는가 하는 재판장의 말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강제노동 20년형이 다시 언도됩니다. 세월은 지났고 공산주의가 무너집니다. 1988년 그는 미국 정부의 초청을 받고 미국 상원에서 증언합니다. 1992년 광림교회에서도 간증을 하셨다고 하네요. 나는 그의 육성 간증을 들을 기회를 가졌었어요. 그는 지난 2001년 93세를 일구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이 대답이다. 성령은 불길처럼 번져가는 힘이 있다. 내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동역자들 모두, 임원 모두, 성도 모두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한다. 코로나19의 감옥에 갇혀있지 말고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령 받은 사람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나야 하나님이 불러가시죠. 매달 간용되는 오늘의 양식에 보면 2011년 3월 8일에 작은 일들이라는 묵상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다고 그래요. 보스턴 주일학교 교사 에드워드 킴벌은 D.L. 무디라는 구두 직공에게 전도를 하죠. 19세기 빌리그레암이라는 별명을 가진 무디는 웰버 체프만에게 전도합니다. 웰버 체프만은 빌리 선데이에게 함께 전도자 생활을 제안했다. 이 빌리 선데이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샤롯에게 복음 집회를 연다. 그곳에서 영향을 받은 모데카이 햄의 나중 복음 설교를 들은 빌리그레암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 그는 훗날 대한민국의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인파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레암이 되었다. 평강과 사명과 성령 충만한 부활 신앙의 영원한 승자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